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7일 수요일 기도회이기도 하지만 수요 예배로 오늘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78쪽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봉독하고 여러분은 입으로 여러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생활,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을 들을 때가 옛날 어른들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목욕을 했으니까 목욕물 통에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가 담겨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기까지 나중에 대동댕이 치게 된다라는 의미죠. 꼭 버려야 할 나쁜 것을 없애려다가 자칫 보존해야 할 선한 것까지 상처를 내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큰 손해나 불행을 자초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낡고 부패한 것, 그 권위주의, 그거를 전부 다 싫어하고 도외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다가 꼭 필요한 참 권위,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상처기를 낼 수가 있다는 소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이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서 참 권위를 상실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위기들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만인이 제사장이 된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거를 아주 흥분되게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교회 역사상 중세시대에 소수의 사제들만이 자신들만이 마치 하나님이 진리를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에서는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소수 사제들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만천하에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펼쳐서 볼 수 있으니까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들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왔는지 모르죠.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곡해하면서
자신들만이 마치 특권청이냐, 마치 중세시대에 그런 오류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펼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는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소수의 우리 특권청, 기득권청인 이 사제들만이 이거 봐야 되는데 만천에 공개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모든 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즉 믿는 자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놀라운 이 진리의 새로운 그런 도전과 큰 일들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므로 그러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한 권위는 가졌지만 책임을 가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사고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가지고 있어야 의무와 책무와 삶,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버려둔 채 자기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가락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되었다라는 소리조차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고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회복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원래의 이 제사장의 그 삶의 그 원리나 원칙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구별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라 해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다. 수많은 많은 대중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성도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이것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릇된 생각은 아니지만 이 생각의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라고. 세상을 향해서 니네들이 구별된 자로 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자. 자, 무슨 뜻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며 그 거룩성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그 삶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우리는 참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는 자칫 우리를 자기 만족에 자기 도취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고 않지 않냐. 내 자신은 온전히 구별되었어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에 거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못난 모습이 확연히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로 그렇게 구별돼서 사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만이, 그럴 때만이 이 정말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죠. 언약을 지킬 때. 자,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도 제가 하나님은 과거에 지금 현재에 미래에 오실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 우리의 삶을 온 우주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네가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단지 추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생활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이제 학교,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쳐진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성도다. 거룩할 성자 구별된 도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거룩함을 유지하고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중보자의 생활을 하는 거죠. 성도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보자의 생활이나 우리가 제사장이라 칭한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인된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일을 이분이 완전히 이루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다시 똑같이 반복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너무나 완벽하였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반복할 일은 없는 거죠. 되풀이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생활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이 산상수훈에서 가평케 하는 역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일컫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싸움을 일으키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는 우리 제자라고 칭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화평을 도모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더 확인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에게 중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구나.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게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한테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증오와 복수심과 미움으로 점철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중보자의 생활을 감당해야 돼. 늘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하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게 하고 이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모든 성소가 다 찢겨져 나가고 이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분쟁으로 적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중보하는 화평의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이 중보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동기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는 이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모이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 있거나 분쟁 관계에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원수되어 있거나 반목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중보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집안에 있으면 집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팽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림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좁혀나가는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로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으니 삶의 역할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제 불러내서 당신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로 만드셨고 이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은 아름다움을 그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게 어찌 보면 소명이나 마찬가지. 우리 콜링한 목적이 우리 목회자들만 콜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고 아주 우리를 굉장히 자존감 높여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현실에만 얽매여 찌들려 있던 그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났으니 왕이 뭡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살라는 말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는 이제 절대 세상 현실함에 말려서 승전건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파묻혀가 그거 가지고 막 이래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사단의 위세에 니네들 움츠려서 그 눈치 보면서 그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쭈그려 살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라.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자존감을 막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갑자기 저도 막 어깨 확 해지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그 권세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사단의 위세가 있더라도 움츠러들지 말라. 질병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내가 있지 않냐. 니네는
만왕의 왕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업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만물을 다스릴 자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계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끝냈을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있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딱 있습니다. 70, 80, 요새는 오래 사니까 90, 100까지도 얘기도 하시지만, 주어진 그 시간과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간호사는 간호사로, 의사는 의사 선생님으로, 그리고 지금 회사원에서 일하시는 회사원은 청소하시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나 미화원들, 그 다음에 택배하시는, 그 물건을 나누고 그렇게 수송하시는 그런 택시기사, 운전기사, 모든 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우리 모든 삶을 제일 앞에 이렇게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신약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하신 은총 아래 예외 없이 전부 제사장적인 자격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선물이요, 은혜요, 우리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구별성,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중보, 죄인들과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 셋째로는 말씀을 자꾸 전가하고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꾸 선포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래, 니네들은 참다운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과 특권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십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4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